여러분은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이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는 모두 온도와 관련된 기계이지만 기능과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온도계는 현재 온도가 몇 도인지 그것만 알려주는 게 온도계예요. 근데 이제 온도 조절기는 온도를 측정하고 설정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난방을, 때로는 냉방을 사용해서 온도를 조절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온도계는 현재의 상황에 따라 온도를 측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 온도 조절기는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게 지금 춥든지 덥든지를 상관없이 설정된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작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삶에도 두 종류의 인생 온도계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온도계와 같이 현재 상황에 따라 그저 이끌려가는 삶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좋으면 기쁘고 현재 상황이 나쁘면 힘들어하고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현재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이런 온도계 같은 삶이 있어요. 그러나 온도 조절기 같은 삶은요, 비록 지금 상황은 좋지 않다 할지라도 슬픔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것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힘든 속에서도 평안으로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온도 조절기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온도계처럼 현재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온도 조절기와 같이 주님 안에서 삶을 조절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온도 조절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바울이 크게 기뻐하고 있음으로 말씀이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였나니. 이때 사도 바울의 상황은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첫 번째로 바울은 많이 외로웠습니다. 당시에 10절에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활기를 띠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다시 활기를 띠었다라는 말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연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전화기가 있었을까요? 이때 당시에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아는 누군가가 직접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바울을 향한 엄청난 비난들이 있었어요. 어떤 비난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요, 바울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비방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대신으로 돈을 얻어낼 목적으로 기금을 모으고 디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이런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것뿐인데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들이 뒤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말을 했다면 가서 해명이라도 해서 그 오해를 풀어볼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소문이라는 것이 누가 말했는지는 나중에 모르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누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퍼졌습니다. 이럴 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서서 바울을 위로해 주었다면 너무나 그나마 다행인데 이때 당시에는요, 누군가 나서서 도와주기도 뭐하고 바울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나와 교통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 교회만 유일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연락이 끊겨있는 그 기간 동안 외롭게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굉장히 가난하고 배고팠어요.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해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궁핍이라는 말은 몹시 가난하다라는 말이에요. 가난하다는 말이 무엇이죠?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충분히 풍족하게 먹을 수 없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가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먹어야 돼요.
우리 몸은 먹지 않으면요, 약해지고 병에 걸리게 됩니다. 몸도 약해지고 병에 걸리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의욕이 안 생겨요.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굉장히 가난하고 배고팠던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나의 고난에 함께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 중 하나입니다. 당시 바울의 상황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제 무죄가 확실하다고 이제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 속에 그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죄 석방이 되어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바울의 뒤를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울을 항상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도망다니는 신세였어요. 또 당시 빌립보 도시는 로마 식민 도시였기 때문에 은퇴한 로마 군인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들은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핍박과 고난을 막 주었던 이때 시대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 당시에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외롭고 가난하고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는데 우리는 과연 나는 기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기쁘다. 바울은 어떻게 기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비록 상황적으로는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그는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내가 비천한 데 거하는 것도 알고 풍부한 데 거하는 것도 알아. 어디서나 모든 일 가운데서 배부르게 지내는 것과 배고프게 지내는 것, 풍부하게 지내는 것과 궁핍하게 지내는 것을 다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비천했던 거, 풍부했던 거, 배불렀던 거, 배고팠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을요 다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부하게 지내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당하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만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만족이라는 말은요, 마음의 흡족함,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내가 내 자신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자기 충족이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 바울의 삶에서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맨날 핍박과 고난, 어려운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자람이 없었다고,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만족하는 삶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나 성격적으로 긍정적으로 감정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것을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다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족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잡초는 씨를 뿌려도요, 관리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자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불만도요,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불만, 불평 나옵니다. 어린 자녀에게 불평하는 법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어연히 때가 되면 다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요, 정말 공을 들여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치 고된 훈련, 다양한 실전 경험을 통해서 훌륭한 병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풍랑을 겪으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만족하는 방법을 배울 때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내게 주어진 상황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바울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보면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힘든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만족은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바뀌는 만족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만족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정말 그런가요? 도리어 건강이 나빠지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힘들면 그때 하나님께 나와 더 매달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주어진 상황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좋아도 늘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역경 당하는 날을 이 두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요,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길까요? 나쁜 일이라고 해서 항상 나쁜 일만 생길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과 조건이 주어졌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때 취해야 되는 모습은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만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암송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시면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요, 문맥적으로 보면 12절 바울이 경험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천한 상황, 풍부한 상황, 배고픈 상황, 배부른 상황, 궁핍함의 상황 등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달라집니다. 우리의 초점이 상황에 맞추어져 있으면요, 그 상황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기뻐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슬퍼하기도 하고 우리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성공과 돈에 맞추어져 있으면요, 내가 성취하는 그 성과에 따라서요, 우리는 행복해지기도 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께 맞추어져 있다고 한다면요,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삶 속에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핑크스타 다이아몬드라는 것이에요.
2013년 11월 13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소더비 경매에서 이 핑크스타라는 59.6캐럿의 엄청난 다이아몬드가요, 8,318만 7,381달러에 낙찰이 되었답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요, 915억 3,108만 원 정도 한다고요. 915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석의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 주인이고 집에 잘 고이 모셔놨습니다. 이제 평상시처럼 우리가 막 활동을 하다가 이제 집에 왔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어이구, 도둑이 들어왔어요. 문을 집에 온 집안이 다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값진 보물들, 핸드폰, 노트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훔쳐갔습니다. 그 순간 우리들이 그 순간 가장 먼저 생각나는 물건이 무엇일까요? 아마 915억짜리 핑크 다이아몬드가 생각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막 그 생각나가지고 그 숨겨놓은 자리를 가가지고 막 찾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게 있어요. 그럼 우리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이 들죠? 다행이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도둑이 다 내 집안에 있는 모든 귀중한 물건들 다 훔쳐갔어도요, 핑크 다이아몬드 915억 하는 요 다이아몬드 하나 딱 그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요거 하나 팔면 도둑이 가져간 모든 것들을 다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석이 있어요. 그 보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내게 있는 것들이 다 잃어버려도요, 현재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915억 하는 그 핑크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싸고 가치가 있고 능력 있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만 있다면요,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오는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만족하고 계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마음을 배웠고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었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삶으로 모든 것이 만족하며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로 내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두 번째로, 나눔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부터 20절입니다. 14절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그 일을 잘하였도다. 바울은 고난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수고에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나누었다라는 이 말의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쉰코이 노네 산테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함께 교제하다, 적극적으로 동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요,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첫 번째로 내부에 불화 문제가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교회의 핵심 리더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다툼이 있어서 교회 내에 내분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부의 핍박과 시련이 있었어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보 교회는 로마의 식민도시라서 황제 숭배 문화가 강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박해와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당연시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교통한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 외에는 라는 말입니다. 너희 외에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구원받아 빌립보 교회가 지금 세워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기간이요. 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정하기로는 며칠에서 몇 주 정도였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당시에 빌립보 이후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로 계속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짧은 기간 동안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그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요. 우리가 받은 이 귀한 복음을 우리끼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 우리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고 해서 선교를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 2절에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케도니아 교회는요, 바로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당시에 고난과 큰 시련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나눔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또 이야기하죠. 본문 17절입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여기서 나온 이 회계 장부란 말은요, 영어로 보면 어카운트입니다. 상업적인 용어로 사용되어졌는데 이 어카운트는 계좌, 장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으면 무엇이 생기죠? 이자가 붙어요. 그럼 이윤이 생기는 거죠. 즉 바울은 너희의 회계 장부에 이윤이 쌓여서 그것이 차고 넘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회계 장부 앞에 그 말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그동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향해 도와준 선교 헌금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도와준 거였죠. 바울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는다. 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의 관심이 선교헌금, 물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관심은요, 내게 처한 상황이 아니라 어떤 나에게 주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그에게 관심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8절에 더욱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의 향기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19절에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니라. 바울은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지금 부족한 것, 내게 지금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오직 내 하나님께서예요.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나를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역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회개 장부에 무엇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 드린 만큼, 내가 주를 위해 섬긴 만큼 그것들만 체험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내 회개 장부에 채워 넣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 넣을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황과 환경,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희생하며 드리고 섬길 때,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런 회개 장부에 그것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부터 23절이에요. 21절과 22절을 보면 바울은 네 가지로 분류해서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점이 있어요. 이 21, 22절 보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일단 문안을 해요. 갑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인사하래요.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또 문안 인사하라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카이사르의 집 안에 속한 자들이 문안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일일이 문안을 하면서 특별히 카이사르의 집을 언급을 합니다. 이 당시 카이사르의 집은요, 로마 황족의 친족이나 로마 황제의 궁에서 일하는 관료들, 노예, 고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왜 문안 인사를 하면서 굳이 카이사르의 집에 문안을 인사를 했을까요? 그들이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 보이기 위해서 언급을 한 것일까요? 빌립보 도시는요, 이때 당시 카이사르에게 충성을 맹세한 도시였어요. 그렇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믿는 인들인 빌립보 성도들은 늘 카이사르를 충성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요? 그 카이사르의 집 안에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복음으로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한 명씩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지금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요,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핍박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그들이 보는 시각은요, 딱 그 안에, 핍박 가운데, 고난 안에,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를 핍박하는 카이사르의 집까지 복음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빌립보서를 마칠 때도 2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시작과 끝은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마치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서를 작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으되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버려지거나 그의 씨가 빵에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나를 버리거나 내가 구걸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라고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에 그러므로 이제 원하노니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싸우면 이제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사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또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나도 고백하여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도다. 바울이 고백한 그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 예수님이 고백한 그 하나님, 모세가 고백한 그 하나님, 하나님이 한나가 고백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뭐라고 나와 있죠? 아멘. 아멘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 확신한다, 이런 뜻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의 현재 상황은요,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평상은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강한 확신으로 믿고 그렇게 될 줄 믿고 편지를 지금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각각 독립적인 어떤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요, 어떤 사건은 아프고 어떤 사건은 기쁘고 어떤 사건은 슬프고 어떤 사건은 상처가 있고 어떤 사건은 괴로운 사건들이 있고 좋았던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김치찌개를 해서 먹었는데요, 먹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김치찌개를 만들게 되면 뭐가 들어가죠? 김치가 들어가죠. 그 안에 파도 들어가요. 마늘도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뭐 고추도 넣고 필요한 것들 따라서 뭐 햄도 넣고 막 다 넣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료들을요, 따로따로 먹으면 맛있을까요? 이게 파를 그냥 먹으면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이 누가 어떻게 요리하냐에 따라서요, 잘 넣고 잘 만들면요, 정말 맛있는 하나의 요리가 완성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돌아보면요, 각각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들이 결국에는요, 하나하나 모여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요, 그때 그 순간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시작과 끝, 오늘 빌립보서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내 삶 속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시작과 끝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마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